예,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사시고 앞뒤 사람을 사십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오전에 어디 갔던 사람들도 보이고 오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예, 그래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콩나물 비빔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의 삶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인생에 대하여서 정의해 놓고, 그렇게 정의해 놓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그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호소력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에 대하여서도 이제 그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서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것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에 문제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생은 그래서 14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14절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를 15절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13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 호언장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얼핏 보기에는 얼마나 용기 있게 살고 얼마나 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삶을 이렇게라도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겁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도시든지 가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서 내가 돈을 벌겠다 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 삶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동의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라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야고보 기자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인생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라고 오히려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내가 도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문을 남기면서 내가 부를 축적하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잘못됐다. 그 인생을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본연의 모습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장담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잘못된 것이 뭡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시작하는 자리예요. 시작하는 자리. 뭔 자리, 뭐냐 하면 시작하는 자리조차도 뭐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내 의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도시도 뭐예요? 암호 도시. 그러니까 어떠한 이문을 챙긴다 한다면 어떠한 꺼리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 테러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요. 요번에도 프랑스 저 남부 도시 어디? 네, 리스에서 80명 넘죠? 네, 83명인가? 네,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문제는 이제 그 테러의 영역이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없다. 어디든지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도시든지 무엇만 있으면은 내가 가서 일할 수 있고 이득만 챙길 수 있으면은 어디든지 간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잘못된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헤어질 때 어떻게 얘기해요? 매일 보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내일 보겠다라고 하는 인사를 가장 많이 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기 방송에서 아나운서하는 아나운서들, 그렇죠? 일기예보하는 사람들, 뉴스 전하는 사람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사가 어때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일 뭐 우리가 오늘을 당연히 살듯이 또 내일이란 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같으면 내일 봬요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면 다음 주에 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사가 그냥 인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냥 보편적인 개념에서 그냥 말한다고 한다면 뭐 그냥 인사니까 그냥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 인사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종의 자신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거시기한 구석이 있어요. 거시기하면 다 되는 거죠. 거시기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조차도 몰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지나가서 1년이라고 하는 임의의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일을 보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보겠다.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다 성공합니까? 무조건 이렇게 의지만 가지고 작정하고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의 가능성만 보인다 하면 뭐예요? 장담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 무엇인가 하나 실오락 같은 것이 무엇이라도 있으면 99개가 다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를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믿음이 그럴 때 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요구하는 자리에서는 99% 안 되는 것만 찾고, 그렇죠? 믿음을 요구할 땐 사실 99%가 안 돼도 하나, 그 실오라기 같은 거 하나만 붙잡아도 뭐 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거 하나만 떠들어도 그것을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아주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네. 안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 안개 얘기했나요? 야, 나는 안개 난 그런 안개는 처음 봤어. 제가 인천에 있을 때인데요. 야, 인천 석바위에서 넘어가면 저기 인천시청 있는 데가 인천시청 그 뒷길이죠. 그 뒷길을 가는데 와, 세상에 안개가 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1m 앞이 안 보인다니까. 1m 앞이 1m 앞이 안 보이. 1m 앞이 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더라고. 갈 수가 1m 앞이 안 보이. 1m 앞이. 그러니까 바로 내가 운전하고 있잖아요. 창밖이 유리창만 보이지 그 다음엔 다 하얘.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게 짙은 안개를 제가 한번 체험했어요. 근데 그 안개가 어떻게 돼요?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는 얘기야. 그 짙은 안개가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눈에 뵈지도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곧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무엇이요? 우리의 생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생명이 무엇을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장담하면서 이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됐다는 것은 그 의지가 잘못되고 그 결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 나 자신의 인생,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그렇게 살 때가 많아. 믿음을 가진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 마치 무엇이라도 다 이룬 마냥 그렇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1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온.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님의 뜻과
다시 말해 주님의 주권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큰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 간에 크니까 옳고 작으니까 그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작거나 크거나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작아도 옳은 거고 커도 옳은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아무리 큰 소망을 갖고 포부를 가졌어도 주님이 뜻하시는 것과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주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치도 않고요,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무리 옳은 취지로 내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그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요, 아무리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의 그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비록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어도 그거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생은 안개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서 산다는 것처럼 위험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것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높여줍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 비유를 맞추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도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명해 가면서 오늘의 한날의 삶을 내가 굴복시키려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이 짓밟히고 있다면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여러분, 내가 너무나 내 스스로가 장담하는 일이 많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고 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이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이 짧은 인생의 삶 가운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할 것이냐,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15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고 죽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삶이지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참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마음 뺏기지도 마세요. 그들이 모든 온갖 세계의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 뺏기며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작은 학고방 같은 데서 살아도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삶을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주어진 인생의 삶을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 안 보고 그냥 소경으로 사는 것이 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이 아닐까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눈은 자꾸만 세상의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니까. 차라리 귀머거리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모든 소리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만 듣고 그냥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안개와 같은 내가 오늘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그분의 주권 안에 내 생명이 있고 주의 뜻을 이루는 지금 내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내 인생은 작지만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